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대강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몇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가운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몇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요, 복합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현재도 관련이 있고 미래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원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하죠. 막 계속 독립운동하니까.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저 반대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너희를 죽이리니.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수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안전한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땅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지난번에 밝혀졌잖아요. 또 일어났잖아요, 테러. 우리가 속해 있는 서방 세계는 1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테러랑. 그런데 오히려 더 빈번하게 테러가 발생하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 불안이 우리를 쪼여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조금 이 시대를, 이 시점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기근과 지진, 거의 매년마다 터지는 지진, 엄청난 해일, 쓰나미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해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이 사인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인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3번씩이나. 오늘 이 질문과 이 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호통칩니다. 뭐라고 호통쳤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창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요.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이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휴, 뭐 오싹하겠죠. 이건 뭐야? 더군다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겼어요? 선지자로 여겼어요. 선지자. 선지자가 지금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겁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겁먹죠.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답을 줍니다. 자, 첫 번째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뭐 성탄절 시즌이 돼서 뭐 선물도 주고받고 막 그러는 시즌인데, 여러분은 줄 때도 행복하십니까? 받을 때도 행복하십니까? 와우, 진짜요? 감사합니다. 물론 둘 다 있어야죠. 네. 인생에서 받을 때의 기쁨도 있는 것 같고 또 줄 때의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뭐 여러분보다 훨씬 젊지만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받는 데 기쁨보단 줄 때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교 사상가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자선의 황금 사다리라는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가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주고 나서 뭐예요? 후회해요. 아이고, 그거 아까운데. 주고 나서 후회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주기는 하지만 고통당하는 이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주는 단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쓸데없는 거, 본인 버리기는 좀 아까운 거, 그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주기는 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주기는 주되 받는 사람 기분이 나빠요. 나 이거 차라리 안 주면 좋겠어요. 뭐 없나요? 이거 하나 주면서 야, 이건 말이야, 이건 이렇고 저렇고 너 이거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차라리 주지 말지. 네, 이런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알지만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을 모르는 단계. 여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을 알지만 받은 이는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단계. 이름도 없이 그냥 무명으로. 제일 좋은 일곱 번째 단계는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둘 다 모르는 단계. 뭐 이런 단계를 자선의 황금 사다리라고 이렇게 일곱 단계를 나눠 놨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좀 적어와 봤습니다. 올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의 마지막을 보면 이 철학자와 청년이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학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객이 북극성을 의지해 길을 가듯이 우리 인생이도 길잡이 별이 필요하다네. 그 별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인생의 지침이자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절대적인 이상형이라네. 이렇게 철학자가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별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인생 목표가 뭐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철학자가 답합니다. 타자공헌. 이 말 의미가 뭔가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내 땀을 나누고 내 눈물을 나누고 나아가 내 생명까지 나누며 그렇게 더불어 사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고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눈다고 해서 내가 준다고 해서 대단한 걸 나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나누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따뜻함이 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줄어서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나누며 사는 삶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지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누며 사는 삶은 우리 인간이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람이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살면 이 사회의 부속품화됩니다. 그래서 나누며 사는 삶은 사람이 부품화되고 내 자아가 파편화. 파편화 뜻이 뭔지 아시죠? 다 부서져서 증발해버리는 그런 파편화를 막아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나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받는 자보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누며 살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대강절기에 무엇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뭘 나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톨스토이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옆에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 거지 불쌍하니까 뭐 동전 좀 주려고 호주머니를 막 뒤져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톨스토이가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마침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네요. 참 미안하네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거지가 톨스토이에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선생님, 별 말씀을요. 저는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값진 걸 받았어요. 톨스토이가 좀 의아해합니다. 거지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뭐라고 불러줬어요? 형제님. 그 말 한마디에 그 추운 겨울에 그 거지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나누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답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누구였는고 하니, 그 당시가 로마 시대죠. 이 세리들은요, 로마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일정량을 로마에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몫은 누구 몫? 자기 몫이었어요. 자,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족이니까 세리나 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같은 동족이죠. 같은 동족이니까 세리가 동족의 사정을 봐주면서 적당히 좀 적게 걷었을까요? 많이 걷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같은 동족이니까 좀 사정이 있으면 좀 그래 다음에 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순사들, 경찰들.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뭐 우아해지거나 뭐 도덕적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윤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자,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은요, 항상 부과된 양보다 더 많이 거둬요. 많이 거둬요.
그러니까 서민들은요 힘들죠. 안 그래도 힘든데 세금 더 걷어가니 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요 옆에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유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한계가 있고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항상 침범하다라는 겁니다.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도 발생됩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운전하다 보면 어제도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운전하시던데 제 앞에 운전하다 보면 꼭 선을 밟고 가는 분이 있어요. 바퀴로. 아니 미국의 이 선도 넓은데 꼭 선을 밟고 가. 그리고 들어오는데 깜빡이도 안 해요. 아유, 이 간이 철렁하죠. 신경 쓰이고요. 조마조마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을 침범해서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속을 뒤집어놔요. 그러더니 I'm sorry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만사 오케이. 여러분 이런 일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다칩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부부 자녀들과의 관계도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I'm sorry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마음의 문이 닫혀요. 이게 반복되면요 마음의 벽이 쌓여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강도가 더 심해지면 상처로 남고요 그게 나중에 병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두 번째 답은 뭐냐면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키며 살아라. 지키며 살아라. 내가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라고 여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백인이라고 흑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애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우리 마음은 다치니까요. 상처받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짓밟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싸우게 되던가요? 결국 이겁니다. 의견 제시를 이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얼마든지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구 몫인가요? 자녀들의 몫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함부로 타인의 바운더리를 넘고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짓밟고 이렇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저 십자가 달리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남을 억압하라고 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곧 내 권력, 내 명예, 내 힘, 그런 것으로 남을 억누르려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가면서 이 마음으로 산다면 남편은 아내의 종노릇하고 아내 또한 남편을 섬기며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될까요?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데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까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추세는 꺾을 수 없을 겁니다. 계속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 먼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 이 마지막 때에.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군인들이 이번엔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이 말씀도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 군인이죠. 군인들의 파워는요 강하잖아요. 지금도 강한데 2000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황제들을 보면요 거의 다 출신이 어디 출신일까요? 다 군인 출신입니다. 거의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대통령 몇 명 안 나왔지만 그 가운데 군인들 출신 많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군인들의 파워가. 또 그 당시 군인들의 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인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다녔어요. 군인들은. 그런데 어떤 군인들 가운데 좀 몰상식한 군인들이 있겠죠. 인격적으로 좀 덜 되고 그런 군인들은요 국가가 제공해준 그 무기 가지고 누구를 죽였을까요? 같은 국민을 죽입니다. 국가가 제공해준 그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의 물건을 빼앗습니다. 부녀자를 겁탈합니다. 심지어 살인을 범합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입니다. 국민 지키라고 준 총 가지고 뭐 했습니까? 쐈잖아요. 몇 발? 16발. 지금 2015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국민들 생명 지키라는 총 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자,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어떻게 알아요?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탈,
거짓, 촉한 줄 알라. 이 세 단어는요, 다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탈,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강탈하는 거죠. 거짓,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촉한 줄 아는 것도 결국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에 촉함이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특히 군인들에게 세리 요한이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지금 당신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엔 강탈하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온갖 욕심, 온갖 탐욕, 힘없는 백성들 더 쥐어짜서 세금 더 걷고 더 갚하고 더 빼앗고, 우리가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엔 진실이 남는 게 아니라 뭐만 남아요? 거짓만 남아요. 우리가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받아도 촉함이 있을까요? 촉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제가 올해 계속 여러 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복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벨은, 이 세상은 점점 사치를 부추깁니다. 허영을 부추깁니다. 이미 열을 가졌지만 20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탐욕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불을 조금만 꺼주실까요? 그림 잘 보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혹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좀 이따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건너가실 때 막 풍랑이 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저 고물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좀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때가 다 되었다는 사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전쟁들, 테러들, 죽음들, 질병들, 자연재해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욕망, 우리 탐욕을 부추기는 이런 소용돌이가 우리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놀란 기색조차 없습니다.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산다고 했죠.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곧 마음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우리를 삼키려는
이런 폭풍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폭풍들, 또 분주함들, 이런저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상황 속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자성어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절차탁마입니다. 끊을 절, 갈차, 간다는 거, 다듬을 탁, 또 갈마. 옥이나 돌을 다듬는 것처럼 사람도 끊임없는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자성어가 절차탁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욕심들 끊어내시고 밖에서 휘몰아치는 사단의 공격도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베풀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